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뭐 부부의 날도 있나요? 네, 부부의 날도 있고 그리고 연휴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래서 참 분주하게 지내지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12월하고 이 5월이 1년 12달 중에 가장 뭔가 분주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달이 아닌가. 원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또 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5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니 사실 5월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더 외롭거나 오히려 더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럴까요? 나에게 가족이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소속이 아닌 분들이 그러겠죠.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이 있어도 나에게 그 가족이 정말 힘이 되어주고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참 애증의 관계일 때 오히려 이러한 시기가 더 외롭고 또 힘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떠한 의미이신가요? 아니, 가족이 어떤 의미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족으로 여기세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 가족의 범위도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도 사실 어떤 사회적 통념으로 묶여진 것 말고 정말 내가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가족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니까 사실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약간 비슷한, 물론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한 민족이 어떤 멸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진, 건져진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광복절과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제 에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의 10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람이나 너희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달을 이제 1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1월은 당연히 의당 1월이 1월인가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달이 1월이었다가 이때부터 1월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달 열흘, 그러니까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취해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각 가족의 식구들의 어린 양을 잡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양이 뭐 작은 양도 있고 큰 양도 있긴 하겠지만 어린 양이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비해서 가족 식구가 조금 적으면 옆집하고 같이 수를 맞춰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이제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날 이제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양을 잡습니다. 거기서 피가 나와요. 그 피를 자기 집 대문 앞에 임방, 그러니까 위쪽과 좌우에 피를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고기 먹을 때 뭐 김치랑 같이 먹든지 뭐 상추랑 쌈을 해서 먹든지 어쨌든 우리가 먹을 때 맛있게 먹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 말씀하시며 뭐와 함께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에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추석에 송편을 먹고 뭐 설날에 떡국을 먹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 절기를 상징하는 먹거리가 바로 어린 양을 잡은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인 거죠. 그렇게 먹고 남은 고기는 다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먹을 때 11절입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말합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왜요? 오래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맛있는 소고기를 불에 싹 구워서 이렇게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는 것도 급히 먹는데 복장이 독특합니다. 발에다가 신발을 신고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먹으래요. 참 독특한 복장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언제요? 첫 달에 그리고 10일 날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어디에다가 불에 구워서 먹고 뭐와 함께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먹는 자세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은 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고기를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편안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먹는 것도 피를 보고 나서 먹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냥 너희들 이거 한번 축하하고 진짜 잘 즐겨 맛있게 먹어 이러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명령하신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니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처음 시작된 그날 어떠한 날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곳, 애굽이라는 곳에서 고센 땅이라는 한 지역, 우리로 치면 광주 광역시에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광역시 말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의 그날은 무슨 날인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죽음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와서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게 하는 날인 겁니다. 어떤 날이에요? 끔찍한 날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1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이집트가, 우리로 치면은 온 대한민국이 집집마다 모든 집이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니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죽음에서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뭘 보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그들이 잡았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양 잡으라고? 우리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왜 잡으래? 아니, 이들이 형편 넉넉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라는 곳에서 정말 고된 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너희 양 한 마리씩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 대문에다가 발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이걸 하라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날 온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임을 맞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 애굽의 그 모든 신을 내가 다 멸할 텐데, 그 신이 다 가짜라는 것을 내가 밝히 드러낼 텐데, 너희의 집에 바른 그 피가 있다면 나는 너희의 집에 죽음을 내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대대로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사실 가족이라는 것, 또 한 가정이라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나를 한번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인간의 사회 활동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부모가 되어지고 또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형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 옆에 이웃이 생기고 그리고 친구가 생기고 조금씩 사회가 발전하면서 내 위에 나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생기고 나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명령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또 듣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가면서 사회라는 것이 생겨지는데, 그 사회 가운데 무엇이 죄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인간의 모든 인간이 갖는 결과입니다. 조금 더 돈이 많아서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많이 공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은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잠시 잠깐 정말 행복하다, 난 이렇게 살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여한이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 만족스러운 삶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아니, 일주일에도 월요일 날은 참 좋았는데 화요일 날은 고통스러운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히 오전에 아침에는 아이들과 함께 정말 신나게 즐겁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는 서로가 인상을 쓰고 고통스러워하며 서로에게 신경 예민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게 하루에도 우리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참 고약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신 은혜 아래에서 정말 행복하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야, 이게 사는 거냐? 라는 말을 절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가족들과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는데 한숨이 막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말리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내가 내 직장에서 또 때로는 학교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회 활동 속에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에서는 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출애굽기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시대만 조금 다르고 장소, 공간만 좀 다르지 않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요청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규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하라 하셨습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데 그것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바뀌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발라진 집만 그 절망의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디에다 바르라 합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르라 하면 되잖아요. 야, 너 어린 양 발랐으면 너 이마에다 바르고 너 손에다 발라. 그러면 너는 안 죽을 거야.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집 문에다가 바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낳아졌어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 부모가 있어서 이제 가족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요즘 현대 시대에는 그런 일반적, 우리가 보통 흔히 가족이라 말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과 조금 다른 가족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도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만나고 돕고 있는 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또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사실 피로 연결되어진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과 같이 여기고 가족처럼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전통적인 시대,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던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 함께 또 가족이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가족 하면은 딱 엄마, 아빠, 자녀, 뭐 할아버지, 이것이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이라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엄마의 희생이든 아빠의 희생이든 또 그 가족 안의 구성원 간의 누구의 희생이든 그 희생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혈연 관계여서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가족이 되어진다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주연자매 어머니가 가장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어머니가 평생토록 희생하고 수고하셔서 그 가족을 건사하시며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희생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가 나에게 뭔가 요구하면은 잔소리로 여기게 됩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요,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해서 도저히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면 그 자녀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가족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엄마의 배 아픔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이 되어지고 그 자녀가 자라날 때까지 엄마가 희생을 해서 정말 헌신하여서 그 자녀를 키워서 가족이 되어진다면, 그 가족을 보듬고 사랑해서 가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어느 한 사람 누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이라고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에 바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발라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물론 장자만 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모두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 희생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살려진 그 가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살게 된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희생이나 아빠의 희생이나 또는 자녀됨에 효도하거나, 그래서 너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누가 잘해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 왜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엄마가 잘했어요? 아빠가 잘해서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뭔가를 잘해서요? 돈이 많아서요? 건강해서요? 아니요. 그 모든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엄마나 아빠나 또한 나에게나 내 형제에게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서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사실 죽음은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물론 당장이라도 누군가에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제가 변하면, 아니 저 사람이 변하면, 아니 우리 집에 돈이 있으면, 우리 집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를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지키게 하신 이 6월절의 규례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신 그 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양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가족이라 할 때 하나님이 가족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6월절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자,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딱 어떠한 모양새예요? 어디를 가야 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거 먹고 배부르니까 살만하다,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먹고 너희는 이곳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죽을 때 내 자식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고 내 자식 그 다음에 또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 아니라 가족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의 중심, 마음, 가치, 이것을 우리가 가훈이라고 하죠. 어린 시절에 사실 가훈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도 조사하고 참 많이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가정에 가훈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저희 집 가훈이 뭐예요? 학교에서 조사 물어보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었니? 라는 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 번도 말하신 적 없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하셨습니까? 야, 원래 하나님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훈이야.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집 가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집에서 살고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중심가치, 그 가훈은 다 하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성공해서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내가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면 내 자녀도 좋은 거 물려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좋은 성공의 길을 잘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하신 그 중심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너무 커다란 가치여서 우리가 와닿지 않죠. 맞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지 않을까요? 그것을 설교 시간에만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중심가치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밥상머리에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가정예배 자리 가운데서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씩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신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 잘 먹고 맛있게 먹어서 기쁘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가족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사회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져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가 가족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함께 행복한 선한 먹자 교회 가족, 우리 가족은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이며 나의 자매이며 때로는 나의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이 삶 속에서 그냥 외로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